아, 오늘 제목을 여러분 보셨죠? 제목이 뭡니까? 진정한 복음. 자,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는 굿 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고 복된 소식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환경이나 상황 이런 걸 초월해서 우리에게 뭘 주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실제적인 변화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였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뭐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된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그냥 유기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의롭다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점점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거룩을 향해서 우리가 성화돼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흠없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바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시면 변화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안 나오나요? 이 몸을 안 입고 있나요? 거듭난 영혼만 돌아다니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몸은 어떠냐면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이 몸은 먹는 거, 이 식욕, 먹는 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죄송한데 먹는 데라면 어디든지 가지요 이렇게. 제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다고요. 괜히 저를 보고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먹는 데라면 난 빠짐없이 갑니다. 먹는 그런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면 욕구가 있어요. 수면 욕구. 잠을 좀이라도 더 자야지, 한 5분만 더 자야지, 10분만 더 자야지. 그래서 새벽에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다 오셔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중에 좀 쉬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성욕이 있어요. 성욕.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도 우리 안에 그런 욕구가, 성욕이 있단 말이에요.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 깨어 있어야 되고 철저하게 경계할 건 경계하면서 선을 긋고 어떤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가면서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안정적 욕구. 내 지금 기반이 안정이 안 되면 늘 불안하고 초조해. 이 몸을 가졌기 때문에. 거듭났어도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이 들어와서 하시는데도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을 추구하는 욕구. 뭐든지 완전해야 돼. 완전을 자꾸 추구해. 완전해지지 않은데 여기서 말하는 완전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그런 완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표, 목적, 그 야망을 그걸 이루기 위해서,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또 나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그걸 그대로 내가 원하는 데 놓여 있어야 돼.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돼. 아내가, 남편이 완전해지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기로 하는, 자신이 또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기가
높임받고 섬김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명예적 어떤 욕구, 자기 칭찬받고 높임받고 이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어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을 거듭났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내 이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내 옛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옛 본성이. 그러니까 이것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을 때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다음에 더 갈등이 심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 육신적인 그런 야망,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욕망이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우리는 매일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사단이 또 우리를 날마다 나쁜 생각을 넣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그냥 순식간에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내려가는 게 쉽습니까? 왜 내려가는 게 쉬워요? 여러분 니아가에 여러분 끌어보셨어요? 안 끌어보셨어요? 저는 끌어봤어요. 한번 끌어봤는데 이게 올라갈 때 뒤에서 밀어줘야 돼. 짐을 많이 실으면요. 근데 내려갈 때는요 잡아줘야 돼. 이게 막 그냥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 예수 뭐 대충 믿는데 뭐 잘 된다. 이제 뭐 문제 없다. 그 사람 조심할 사람이 그 사람 조심할 사람이. 그러다가 딱 놓치면 그냥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냥 어디 벽에 그냥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나 예수 대충 믿고 형식적으로 믿는데 지금 잘 되고 아무 문제 없고 뭐 어려움 없다. 그 사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손 딱 놔버리면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예수 잘 믿지 않고 뭐 대충 신앙생활하고 교회 주일날 한 번만 나오고 뭐 그래도 뭐 다 잘 되는데 저렇게 새벽기도 가고 그냥 철야기도 가고 열심히 사람은 왜 안 되고 꼬이냐 이렇게 하는데 올라가는 건 힘들어요. 올라가는 건 성장하는 건 힘들어. 내려가는 건 한순간에 그냥 한순간에 가서 처박아 버려요. 박살나 버려요. 이런 사실을 알고 예수 잘 믿지 않고 대충 믿는데 잘 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한순간에 박살나 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한둘이어야지. 이걸 모르니까 나 예수 잘 믿고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삶이 힘들고 왜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이 많고요. 이게 신앙이 올라가려고 하는 건 영적 깊이 들어가려면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인내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게 힘들어. 내려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대충 믿는데 하나님 타치하시고 지금 잘 되고 있으면 조심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복음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본문이 핵심 엑기스를 딱 말씀하고 있는데 진정한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이 이 복음이 실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외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신앙을 엉망으로 하고 또 어떤 분이 세속적인 말로 개떡같이 하는 사람 죄송해요. 개떡같이 하는 사람, 나이롱 집사가 주장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추구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나이롱 집사님, 권사님들 추구하는 복음이 뭐냐? 보시면 좋겠어요. 진짜 한번 띄워보세요. 세상적인 복음이 이거예요. 만사형 통해 복음, 서원성취의 복음, 문제 해결형 복음. 이거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만사형통, 건강해야 돼. 물질이 있어야 돼. 자녀 잘 돼야 돼. 직장 문제 자기를 해야 되게 돼.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있는 사람으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전능자하시다며, 다 잘 돼야지. 이거 복음 아니에요.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 이거 복음 아니에요. 소원성취. 제가 신학교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기도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한 친구가 불교에서 사용하는 이만한 걸 이렇게 딱 했어요. 소원성취. 머리끈에다 소원성취. 그리고 대학원 공부를 했어요. 그 친구 떨어졌어요. 저는 붙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소원성취,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줘야 돼. 이거 복음 아니에요. 복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 저희 10년, 20년, 30년, 40년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복음 아니에요. 그게 복음 아니란 말이에요. 이상한 복음을 자꾸 듣다 보니까 기도응답을 다 해줘야 돼. 하나님이. 그게 소원성취형 복음이에요. 이건 가짜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30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잘못된 복음.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 소원성취 복음은.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전도사님 소원성취 촛불 켜놓고 맨날 공부했던 분. 그분 떨어졌어요. 나는 그렇게 안 했어. 저는 그냥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그러면서 공부했는데 저는 됐단 말이에요. 성적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됐단 말이에요. 총신대학원에. 그러니까 여러분 소원성청 복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두셔야 돼.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안 계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안 해주셔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응답이 늦으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겠어. 나를 연단하시고 그래도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끝까지 신뢰하느냐 욥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연단하세요. 그 다음에 신앙의 깊이를 더하게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줘도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지 십자가 부활을 붙잡을 수 있는지 그 사람인지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소원성청 복음 아니에요. 문제 해결형 복음. 건강 문제, 가정 문제, 빚 문제, 관계 문제 문제가 있는데 문제투성이 이거 해결 못하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 복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건강 문제, 가정 문제, 빚 문제, 관계 문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다음에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해. 문제 해결이 안 됐어도 이게 진정한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기도 계속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런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짜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소원을 비는데 안 돼. 불교에서도 이거 하잖아요. 불교에서 계속 여러분 절을 하면서 1000배, 10,000배 막 하잖아요. 3년을 절한 사람이 있어요. 108번을 절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소원 성취 안 돼도 믿더라고. 여러분 108번을 절하는 게 3년을 한 게 쉽습니까? 얼마나 힘든데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그런데도 석가모니를 믿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기도 응답 조금 안 됐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고 안 믿으면 그게 복음이냔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냔 말이에요. 신앙이 깊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뜻만 이루어져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혹. 그러나 늘 그러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는 방식은 늘 그렇지는 않아요. 진정한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전에 한번 5월 5일 날 미술관에 갔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장소를 마련해놨어요. 마련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더라고. 그림. 근데 밑그림을 딱 그려놨어요. 그래서 색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림 색칠해가지고 붙여놓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이제 사모하고 이렇게 와서 딱 봤는데 둘이 같이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 100여 장이 붙어 있어요. 밑그림은 그려있는데 거기다 색칠만 한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한 장도 똑같은 그림이 없어. 비슷한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틀릴까? 둘이 같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붙어있는 그림을 보면서 똑같은 밑그림을 주고 색칠하고 했는데 100명 정도 붙었는데 다 틀려. 내가 복음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닐 수 있어. 잘못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틀려요. 내가 복음. 마테마가 누가 복음이 있는데 내가 복음도 있어. 내가 믿는 복음. 그게 복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한 의사 선생님이 폐병 걸린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이분이 원래 술주정뱅이였거든요. 막 기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사람이 치유된 것만 생각하면 늘 흐뭇하고 의사 선생님이 기뻤어요. 내가 이렇게 치료를 잘했구나. 너무 행복하다. 그 사람 보면 내가 기쁘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여자가 병원에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소리 지르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너 나 죽으라고 그놈 살렸나? 이 벼락 맞아 죽을 놈아. 의사 선생님한테 왜 그놈 살렸냐고 이 벼락 맞아 죽을 놈아 그랬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폐병 걸린 사람 고쳐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늘 흐뭇하게 생각하고 기뻤는데 당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불렀어요. 앉혀놓고 아니 내가 왜 벼락 맞아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보라고. 내가 왜 그렇게 나쁜 놈이냐고. 그러니까 내 남편이 누군지 아냐고. 당신이 살린 그 놈이라고.
그놈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그놈 술 먹고 옛날 버릇 못 버리고 와가지고 맨날 두들겨 패는데 차라리 그놈 죽어야 되는데 살려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이러면서 막 이 벼락 맞아 죽을 놈아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병이 해결됐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야지, 근본적인 게 변화돼야지 복음이지. 병 고친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사형통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원성취가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복음이 아니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서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이게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해결돼야 돼요. 두 번째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밑바닥으로 깊이 들어가면 죄 문제예요. 죄 문제. 로마서 3장 9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말할 때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이었다가 로마가 점령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라 할 때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길을 로마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미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육체가 아담으로 물려받은 이 육체가 죄를 갖고 있어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성을 갖고 있어요. 언제든지 이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싹은 죽음이지만, 우리가 몸도 죽을 뿐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 여러분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모든 말씀을 주의 있게 보지만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주의 있게 받을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 하와가 아니에요. 범죄한 누구라 그랬어요? 천사라고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근데 여기다가 아담 하와를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 하와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문구가 이 문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여기다 아담 하와를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용서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용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용서하셨어요. 근데 천사들은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하고 천사하고 누가 더 아름답게 완전하게 창조됐을까요? 질문이 어려워요? 네. 천사는 시간과 공간을 막 초월해. 네. 그리고 죽지도 않아, 아프지도 않아, 병들지도 않아, 슬픔도 없어, 고통도 없어, 아픔도 없어. 네. 사람하고 천사하고 비교했을 때 하나님 누굴 더 잘 창조했지요? 이게 갈리네.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딱 비교하면 누가 더 잘 만들어졌을까요? 누가 자꾸 사람이라 그래요? 내가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그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맞아요. 복음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나는 더 귀한 존재가 된 건 맞아. 근데 이 몸만 천사하고 비교했을 때 천사의 몸이 나을까요? 내 몸이 나을까요? 천사의 몸이 훨씬 낫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데 막 그냥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막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아. 늘 찬송하고 기뻐. 천사하고 우리하고 누가 낫겠어요? 천사 몸을 더 잘 잘생겼단 말이에요. 인간은요, 우리 인간은 흙을 모아서 티끌 같은 걸 모아서 진흙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흙이란 말이에요. 흙.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 천사 우리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잘 창조졌어요? 천사가 훨씬 나아요. 루시퍼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루시퍼,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 미카엘 천사 잘 만들었어요. 천사들 잘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9구절 한번 띄워볼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할 때 루시퍼 들어가고 모든 천사, 그를 추종했던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한 명의 천사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루시퍼 가장 잘 만드는 천사뿐 아니라 모든 천사들 한 명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한 명도, 단 한 명도. 근데요, 사람은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밖에 없는 애들을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우리는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은혜. 천사들은 이해가 안 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신약 한번 읽어보세요. 천사들이 구경한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야. 아니, 자신들은 더 잘 만들어졌어. 자신들은 범죄했을 때 하나도 용서 안 하는데 왜 사람들은 저 죄짓고 저 못된 것들, 우리가 볼 땐 다 쓸어버려야 될 존재들인데 왜 저들은 용서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살펴본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렇게 자꾸 살펴본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신약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알아. 안 읽어보시는 몰라.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 천사들이 살펴본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큰지 살펴본대. 왜 사람들만 저렇게 특별하게 사랑하는지, 왜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천사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때 천사가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은 한 명도 용서하지 않고 우리는 용서하냔 말이에요. 이게 은혜. 천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외아들을 달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다루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기들은 정말 잘 만들어졌는데,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졌는데 왜 우리는 용서 안 하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고, 범죄했을 때 왜 사람들은 범죄했는데 용서해주고 구원해 주시고, 왜 그 인간을 위해서 아들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천사들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살펴본데,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본데 왜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잘 만드는 천사는 한 명도 용서 안 하는데 왜 우리는 용서할까요? 여러분이 좀 답을 한번 시원하게 두고 해주세요. 아니, 왜 더 잘 만들어진 천사는 용서 한 천사도 용서 안 하고, 왜 사람들은 선택하시고 왜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그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왜 하나님 아들 딸로 삼아주시냔 말이에요. 왜 그런 큰 은혜를 베푸시냔 말이에요.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예. 수정 들라고. 예, 비슷하게 근사체, 우리 장로님 성경을 많이 보시니까 근사체. 천사는 영광받게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아니, 수정 도는 것 때문에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영광 돌리잖아요. 네, 좀 비슷해요. 그렇지만 천사도 영광 돌리긴 맞아요. 늘 지금도 천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보시고 기도해보세요. 성경에 없는 건 말하지 말아야 돼. 근데 이제 학자들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학자들이 막 논쟁을 얼마나 이거 가지고 했겠어요. 왜 그러나? 장로님이 대답은 잘한 게 있으세요. 근데 100%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 정도 대답은 훌륭한 거예요.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이 사단 그 루시퍼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다 마음 맞춰서 합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났어요. 대적하다가 그 자리를 앉으려고 대적하다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구상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 마을을 하나님 완벽하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창조, 아름다운 창조 내가 망쳐놓으리라. 하나님이 가장 잘 만들었다고 하는 인간, 이 자기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못하지만 지구상에 있는 존재 중에 가장 완벽하게 만든 저 인간, 하나님이 작품 저거 망쳐놔야겠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로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죠. 하나님 법을 깨트려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단은 아주 자원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자리를 탐내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타락해가 쫓겨난 이 사단은 사람을 망쳐놓고 하나님 창조물을 망쳐놔서,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분노가 끓어오르면서 하나님 생각 분노가 끓어올라. 이 사단은 그래가지고
거쳐가지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가 있어요. 성경에는 답 없고 추측하는 학자가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중심 깊은 곳을 천사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우리도 몰라. 나중에 여러분 이거 가서 꼭 같이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성전교회 전체 질문할 게 없나? 그러면 왜 하나님 그 많은 천사들 한 명도 용서 안 하고 왜 우리는 죄를 짓고 늘 하나님 보실 때 좀 형편없고 수준에 턱도 없이 못 미치는 우리는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질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런 질문 할 것도 없고, 여러분 제가 계속 설교했잖아요. 그 질문 할 게 아니라 그 질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갚을 수 없는 은혜, 왜 이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런 질문.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가지고 내 이 천국에 앉아있는 것, 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지옥에 갈 죄인이 여기 앉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좀 알려주세요. 이런 좀 수준 높은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윤대성 집사님 질문 그렇게 하셔야죠. 아시겠죠? 가지고 그냥 조그만 이게 모르는 거 그냥 얼마든지 책 찾아보면 아는데 성경 보면 아는데 그런 질문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수준 높은 거 딱 질문하셔서 나 같은 걸 구원하셔서 왜 멋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좀 고상한 질문을 좀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정말 은혜야. 여러분이나 저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석구석 살펴봐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는 아무리 살펴봐도 나는 목사 될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볼 턱도 없는 사람이에요. 턱도 없어. 근데 하나님 나 같은 걸 왜 이렇게 은혜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시고 목사로 삼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나중에 가서 질문하고 싶어. 거기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그냥 세웠다고 하셨으니까 감사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사하고 비교해가지고 왜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지. 천사들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마음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은혜를 히브리서에 보면 살펴본다요. 왜 저 인간들, 저렇게 형편없는 인간들을 왜 저렇게 은혜를 지금도 은혜 베푸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는 게 은혜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게, 저 여러분에게 베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천사보다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들을 잘 만들어 놓고 또 우리를 섬기라고 또 해줬네. 이야, 이거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야기 들으셨죠? 근데 어떤 분이 농담으로 만들어 놨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그 천국에 갔더니 집사님들이 탕수육을 먹고 막 굉장히 비싼 것들을 먹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난 더 좋은 게 나오겠구나. 그랬더니 장로님 앞에 짜장면을 탁 내놓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성도님들은 저렇게 탕수육을 주고 저렇게 좋은 거 비싼 거 주고 왜 난 짜장면입니까? 너희 목사는 배달을 갔다 이렇게 누가 만들었는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나 같은 걸 어떻게 목사로 만드셨는지. 내가 볼 때는 어떤 집사님이, 세상적인 어떤 사람이 나보다 안 돼, 왜 나 같은 걸 목사 삼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겸손해야지. 근데 그렇게 잘 만든 목사를 세웠어요. 근데 그 목사를 섬기라고 또 말씀했어요. 로마서 보니까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는 종으로 세우셨대요.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보다 더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장로님 말씀대로 섬기는 종으로 만들어줬대. 이게 천사들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나도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천사를 좀 우리보다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섬기라고 해야지, 우리보다 훨씬 능력 있고 힘 있게 해가지고 우리를 또 섬기라고 만들어 놓으셨네. 야, 이걸 어떻게 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우리가 측량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저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청소부가 없고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파출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이 없어도 감사하세요. 나중에 천국 가면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정든대. 야, 그 귀한 천사들이 우리를 수정든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야, 은혜. 천사들이 아마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천사가 예를 들어서 그런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 찬송해도 부족한데 질문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야, 그게 은혜란다 막 이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짜장면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고 한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죄값을 받아
그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오늘 오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 잘하셨는데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잡아 죽이셨어요. 그 귀한 아들을.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해. 우리가 1000번 만번 죽었다 태어나도 자기 아들을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아 매시고 죽이신 것, 잡으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예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친히 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유혹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사탄이. 야, 너 십자가 안 지면 안 되냐?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너 안 짓고 좀 이렇게 십자가 내려와. 사람들 통해서 유혹했잖아요. 내려오라고. 네가 구원자라면 내려오라고. 근데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에서 고통을 감수하시고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로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아 죽이셨어요. 그 아들은 자원에서 우리를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큰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원에서 내려오셨지만 십자가 앞에 두고는 수동적으로 되셨어요. 아버지, 이거 안 지면 안 되나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3번씩이나. 그것도 예수님이 3번 했다고 하는 건 이거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심각한 일 아니잖아요.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갈 수 있으면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는 자원해가지고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십자가 지지 않을 수 있다면 안 지기로 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로 합니다. 수동적으로 순종하시잖아요. 내려올 때는 자원에서 내려오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이렇게 큰 사랑이 바로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데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지난 2주 전에 제가 질문했죠. 이단들이 꼭 세 시대로 나눠. 신천지도 그래. 신천지도 꼭 세 시대로 나눠갖고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은 성자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 근데 신천지를 하나 더 붙였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신천지 하나 더 붙였어.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은 새 언약 시대.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그걸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데 시대를 꼭 이렇게 나눠. 여러분, 이게 시대를 나누는 건 이단의 특징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근데 주도적으로 일한 사역이 달라요. 성부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셔서 2가지를 이게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주도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은요, 구원을 적용하고 계세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고 이런 일을 하세요. 근데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게 일하세요. 신천지라는 볼 것도 없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새 언약 시대라고 해서 이제는 이만희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했대. 그게 그걸 재림이라고 믿어요. 그리고서는 이만희가 가르친 것을 갖다가 배워야지, 다 알아야지 입 맞는 자 구원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 만나고도 꼭 그 질문하세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못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받았습니다. 당신 입 맞았습니까? 안 맞았대. 맞고 있는 중이래. 우리는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뭘로 맞았죠? 성령으로 입 맞았단 말이에요. 우리. 난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맞고 있대. 언제 그럼 구원받는데요? 몰라. 언제 인이 끝났는데 맞는 것이 끝나요? 몰라. 이게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관부터 잘못했잖아요. 이만희가 가르친 요한계시록 푼 그 새 언약을 다 알아야 되고, 행위구원이죠. 행위구원.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전히 끝냈다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그걸 몰라. 자기들 교리만 가지고 달달달 여가지고 가르치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 어떤 것만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만 읽으면 안 되고 창세부터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다 있잖아요, 성경에. 성부 하나님 그럼 뭐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중보기도 듣고 계시고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지금도 사인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기도할 때 예수님은요 우리 곁에 계세요. 영으로 오셔서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중보기도 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주도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장래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런 수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보혜사로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꼭 이단들이 하나 더 붙인다니까 자기 교주 시대라 그래. 여기 넘어가면 안 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지금도 다 동일하게 일하시지만 주도적으로 구원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셔야 돼. 이걸 끝났어 구원은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한 시대를 더 만들어 놓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겠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게 복음이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뭘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를 위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만사형통 소원성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 그걸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근원적인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장사되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복음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핵심 오늘 읽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형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보세요.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는요.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읽어봤잖아요. 복음의 조감도 복음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는 그래요. 1장을 쭉 보면 2장 쭉 보면 근데 로마서는 복음의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게 몇 장까지 있느냐?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설계도.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주 세밀하게 복음을 가르쳐줘요. 근데 오늘 2절 4절은 엑기스 복음이 뭔지 핵심을 딱 요약해가지고 먼저 선포합니다.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 그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된 거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하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 않으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 세 가지를 딱 요약해가지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이미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선지자들이 예언했단 말이에요. 선포했단 말이에요. 증거했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게 복음이다. 이게 있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로마서 이제 쭉 뒤에 보면은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고 이방인들의 죄 문제 다루고 유대인들의 죄 문제 막 쭉 다루면서 복음의 문제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설계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해해 주시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인류는 하나님이 아까 우리 에베소서 서두에 봤지만 예정하시고 선택한 사람들의 죄를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십자가 복음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게 없다면, 만일 없다면 너희 믿음 다 쓸데없는 거야. 다 쓸데없는 거야. 다 살아나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믿는 거 다 쓸데없는 거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안 부활하셨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뭘로 믿어?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너희 믿음 다 쓸데없는 거야. 헛된 거야.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 15장 17절에서 선포하고 있고요. 15장 전체를 보시면 부활을 전체 한 장을 전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기독교의 핵심 부활이다. 이걸 명확하게 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에 수많은 그 짐승의 피 잡았잖아요. 피비린 나라죠. 유월절, 무교절, 이런 데 오순절 때 어마어마한 가축들이 죽어가죠. 염소, 송아지 이런 것들이, 비둘기들이. 근데 이것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단번에 끝내셨어요.
그리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성막은 기억할 게 있어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보이셨어요. 모세에게 생생하게 조감도를 보이셨어요. 설계도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하나님 섬기려고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도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기도하셔야 돼요. 노력해가지고 성경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막 수많은 책을 참조하고 막 노력하는 거, 제가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얼마 많은지 몰라.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맨날 하는데도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돼. 노력을 내가 무효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 눈을 열어주셔야 돼.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 어떤 분은 성경을 그렇게 보는데 못 깨달아, 그 구절 하나를. 어떤 사람은 보는데, 초등학교도 못 나온 어머니는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데 대학원까지 나와서 성경인데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해 줘야 돼. 알려주셔야 돼.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돼. 조명.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충분히 하고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럼 목사님 기도 안 하면 성경 보지 말아야 되나?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보란 말이에요. 보는데 정말 진리를 깨닫게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성령께서 보여달라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성경을 보란 말씀이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승리자로 앉아 계세요. 십자가 때는 연약해 보였어요. 연약하고 나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제자들은 실패한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다 실패한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자칭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승리자로 지금은 앉아 계세요. 그분은 강력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끝내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러 오셨어요. 예수님을 높이는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성령님을 자꾸 강조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성령님을 강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성령님을 오버해서 강조하는 데가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데예요. 성령님이 중요하지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만 들으면 너무 기뻐하세요. 주님을 찬양하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시기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높이신 분이에요.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저는 완전하지 않은데요. 저를 볼 때 제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시냐면 완전하다고 보세요. 뭘 통해서 보시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이제 아무튼 저는 이상하게 일본하고 축구하면 꼭 봐요. 축구 잘 안 보거든요. 일본하고 축구를 한다든지 야구를 하면 꼭 봐. 이 감정이 이렇게 막 올라와. 내가 무슨 일본 사람들 핍박받고 내가 일본 사람들 고통받는 거 아닌데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그리고 일본을 꼭 이겨야 돼. 주먹을 불끈 쥐고 막 이겨야 돼. 막 속으로 이겨야 돼. 일본을 이겨야 돼.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러는 거예요? 네. 다른 데는 지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 근데 일본한테 지면 막 잠이 어떨 때는 막 일본한테 지면 어떡해? 막 이래.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 일제시대 때 고통 당하셨어요? 연세 드신 분이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럴까요? 왜? 반일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조상들이 일제시대 때 고통을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한이 우리가 보고 직접 체험한 건 아니지만 그게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돼. 부모님의 어떤 영성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깨워서 다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 그게 영성이 전달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 같은 거룩한 그 귀한 선지자 아들이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경우에 보면 그 어떤 내려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의 어떤 영성, 아버지의 영성 이런 게 내려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깨워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졌어. 우리가 3대2로 이겼어. 얼마나 졌습니까 그날, 그죠? 근데 제가 못 봤어. 그럼 녹화해서 본단 말이에요. 녹화해로, 아니면 또 유튜브, 요즘에 노트 안 하고 유튜브 보면 알잖아요. 지나간 거 다 나오니까. 근데 이긴 거 알고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막 밀려도 불안하지 않아. 막 신나. 어차피 뭐 이길 건데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딱 선포해 놓으시고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긴 자예요. 그렇게 온전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성화돼 가는데 얼마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성화가 돼요. 더 점점 빨리 성화돼. 근데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계속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성화가 더뎌요. 그러나 마지막에 선택된 사람들은 온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볼 때는 우리 이근태 장로님이나 뭐 우리 유장로님이나 여기 장로님들 쭉 보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쭉 보면서 너는 완전한 의인이다. 너는 완전한 삶이다.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주님 앞에 죄송스러워. 이게 너무 죄책감이 많이 들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 좀 마음이 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아닌데 내가 나를 볼 때 영 아닌데 온전하다니, 내가 용서받고 나는 의인이라니, 죄인인데,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대요. 뭘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나중에 완전한 모습으로 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것들을 보면 이루어진 거 아닌 걸 선포하시잖아요. 근데 이루어지잖아. 구약 성경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예언하시면 안 이루어졌어. 아직 몇백 년 후에 일어날 건데 선포하시면 이루어지잖아요. 마찬가지야. 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부담스러워. 내가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난 아니야.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믿어야죠. 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완전해지고 죄 안 짓죠. 천국에 가면 완전한 모습으로 서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 볼 때 의인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의인 아닌데 하나님이 의인이라 그래요. 얼마나 송영길 사님 의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는 아닌데요 목사님.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더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 빨리 그러면 성화가 되시지. 우리 성집사님은 뭐 젊은 사람 같아요. 여기 보면 뒤에서 보면 무슨 청년이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아무튼 우리가 성화되려면 더 말씀 보고 기도 생활을 집중하셔요.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세요. 의롭다고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완전하다고 보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면, 복음이 실제가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15장 전체는 부활장이라고 했어요. 부활을 쭉 말씀하시다 마지막에 부활이 실제가 되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헛되지 않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요, 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어떤 목사님이 복음학교를 마쳤어요. 저도 좀 찔려요 이 부분에서. 복음학교를 한 6일 동안 계속 밥만 먹고 그 훈련을 받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데, 복음학교를 하세요. 십자가에서 다 깨진대요. 목사님들도 깨지고 성도님들 깨진대요. 근데 복음학교를 할 때 어느 때다가 날짜를 딱 잡아놓으면, 학생들 같으면 시험 때 이런 때 잡아놓는데, 시험 뭐 이렇게 한 주 전이나 두 주 전에 막 이렇게 잡아놓고 올라면 오고 안 올라면 오지 마라 이거예요. 각오하고 와라. 값을 치르고 와라. 이런 거죠. 그리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 휴가 때 그거 내가지고 와라. 여러분 1년 동안 일하고 쉬어야 되잖아. 근데 그때 딱 잡아. 그래가지고 아주 빡시게 훈련시켰는데 거의 통회하고 회개하고. 제 친구도 이제 전에 왜 김병철 목사 와서 설교했잖아요. 복음학교를 갔다 왔는데 완전히 변화됐어요.
복음을 위해 사는데 교회도 이름이 뭐냐면 복음교회야. 그래서 야, 너 대단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책에 보니까 복음학교를 딱 맞추고 가서 깨졌어요. 그리고서는 성도님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어, 목사님이. 그럼 뭐라고 했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복음 아닌 것을 복음으로 가르쳤습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했긴 했는데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고 그렇게 비시더래요, 목사님께서. 무슨 복음이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서론에. 만사형통복음, 소원성취복음, 문제해결복음 뭐 이런 것만 있었던 거예요. 네. 중간중간에 십자가도 전했지만 그건 그냥 조미료처럼 쓰고, 이게 핵심인데, 본질인데 조미처럼 쓰고, 이런 형통, 만사형통, 소원성취, 문제해결 이런 거 다 복 이런 것만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복음이라고 또 전하고, 잘 돼야 복음이라고 하고, 무릎 꿇고 회개를 하더랍니다.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막 그러면서 회개하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질적인 근원적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안수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고 왔더래요.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뭘요? 그러니까 왜 복음만 전하십니까? 왜 근본적인 이야기만 하셔서 왜 자꾸 죄책감을 들게 하시고 맨날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바르게 하라고 하는지 도저히 나 이해 못하겠습니다. 복음학교 돌아오시기 전에 목사님이 더 좋습니다. 전으로 목사님 돌아가 주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네, 맞습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제 자신부터 제일 먼저 1차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셔야 돼. 정말로 복음 아닌 걸 복음으로 외치는 분들 많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해서 복음을 원색적으로 제대로 전하면 교회 성도들을 부흥할 수 있을까요? 정말 부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원색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교회에 크게 부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 내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 역사로 부흥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메시지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주봉 목사님이 계세요. 여주봉 목사님이 한 300명 모였는데 교인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복음을 원색적으로만 증거하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30명 남더래. 30명. 300명에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데. 그분의 간증이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아요. 여주봉 목사님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 앞에 깨어지고 좁은 길을 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순교의 삶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가짜들이다. 가짜들. 팬이다. 팬. 전부. 책에 있어요. 팬이냐, 팬이 아니잖아. 우리가 제자냐. 그 책이 있단 말이에요. 제자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철저하게 복음을 가르치면서 훈련시키시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부흥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과 함께 동조해서 복음만 외치시더라고요. 정말로 원색적인 복음만 제대로 전하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좁은 길을 가지 않으려고 원색적인 복음 원하지 않고 그냥 편한 거, 좋은 거, 기쁘게 하는 거,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 그냥 복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육적인 거, 그냥 세상적인 그런 거, 세속적인 거 이런 것만, 그거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서론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 알고 저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앞에 다시 섰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나 같은 지옥 가야 될 나 같은 죄인,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돼. 삶의 변화가 없다면 십자가 복음을 만났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 일로 섰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실제가 되고 변화돼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돼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들이 한 주간 있기를 원하고, 이 부분에서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복음을 알고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진지하게 잘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길인지, 이걸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여러분이 제대로 제자다운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